제자를 통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의 제자죠. 근데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또 한 명의 제자를 뽑아요.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복음이 전해졌는데 안타깝게도 이 복음이 어디에만 머물러 있었냐? 예루살렘, 유다 땅,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의 복음은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바로 우리 사오르교회 이름을 모티브 따온 그 말씀 구절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유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자, 지구는 어떤 모양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땅끝이 어디예요? 이렇게 땅끝을 찾아가다 보면 한 바퀴 돌아요. 그죠? 땅끝은 바로 전체예요, 전체. 전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 바퀴를 돌아요. 동그라미니까. 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땅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오르교회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5대양 6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을 모티브로 가져와서 이름을 지었죠. 그런데 제자들이 어디에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요? 유대 사람,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는 것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쵸? 예수님은 근데 그 당시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름 자기들만의 특별한 자부심이 있었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우리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만 축복하시고 우리는 특별한 존재들이야 라는 그런 선민사상인데 좀 어떻게 보면 선민사상이 교만한 마음으로 갖고 있었대요. 자, 처음에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에서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특별하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희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하셨던 거 우리 배운 거 기억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하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렇지만 진짜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대표, 단장의 의미였어요. 진짜 지금도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만 복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길 원했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선택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특별해. 나만 선택받았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머물러 있었어요. 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람, 이 사람은 로마, 여기 1절을 보면 이달리아 부대라고 써있죠? 자, 이달리아가 오늘날 어느 나라를 얘기하는 걸까요? 발음이 약간 비슷해요. 어디일까요?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동계올림픽 어디서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그렇죠. 맞아요. 이탈리아 로마 부대 백부장이었어요.
장관이었다는 뜻이에요. 좀 직급이 높았어요. 자,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2절 아까 읽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자,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 대단하다. 나도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을 믿어야지 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실천하던 사람이었어요. 자, 로마 군인이 식민지하고 있는 그 나라의 법을, 그 나라의 하나 신을 믿는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사건이에요. 왜냐? 이로 인해서 자기가 로마의 장관으로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법대로 고아도 돌보고 과부도 돌보고 많은 사람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경건하다라고 썼는지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성경.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뒤로 가요. 뒤로 쭉쭉쭉 가세요. 히브리 370페이지 정도. 히약 100이라고 딱지에 붙어 있어요. 히약 100. 히브리서 바로 뒤에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1장 371. 야고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어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야고보서 희나 1장 27절. 찾았어요. 좋아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바로 이게 경건이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경건대로 아까 말했던 고넬료는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과부와 어려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로마인들은 여러 신을 섬겨요. 우리 로마 그리스 신화책 본 적 있나요? 로마 그리스 신화책을 보면 엄청 많은 신들이 나와요. 우상신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로마인들은 제우스를 섬기기도 하고 막 이상한 바알신도 섬기고 여러 가지 형상의 신들을 섬겨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겼대요. 그래서 그 문화와 풍습대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라고 나와요.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주제가 바로 경건이 무엇일까 라는 주제거든요. 이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경건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10장 2절에 많이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의 모습대로 3절에 제9시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로 말씀하세요. 고넬료야, 내가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어. 내가 너의 수고와 너의
섬김과 너의 헌신과 너의 예배와 너의 기도를 내가 기억해 받았어 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시에 이 고넬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동시에 어디에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도 역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는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아니야. 부정한 동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정한 동물이어서 돼지를 절대 먹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돼지를 엄청 많이 먹는다 그랬죠. 우리도 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죠? 로마 사람들의 기준에 비하면 우리도 부자인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시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돼지나 여러 동물들이 담긴 보자기를 베드로 앞에 내려주시며 베드로야 먹어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저는 평생에 이렇게 부정한 동물을 먹지 않았어요. 저는 절대 못 먹어요 라고 거절해요.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 돼지고기 같은 걸 하나님이 1번, 2번, 3번의 환상을 보여주시며 베드로야 먹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베드로가 저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베드로야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더럽다 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환상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돼지, 개 같아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 사람들을 향해 정결하다, 깨끗하다 말하는 것을 너희가 더럽다라고 말하지 마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 환상을 통해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지 라고 고민했다가 동시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요빠라는 곳에 베드로가 있어.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데려와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나에게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에게도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누군가에게도 동시에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해갈 때 나 혼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만 이거야 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 그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이 마음을 주시고 이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고넬료에게만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이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베드로에게만 이 일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말씀하사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는 누군가 나를 찾아오겠구나.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건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 가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자 베드로는 쫓아갔어요. 누구의 집에? 고넬료의 집으로. 그런데 고넬료의 집은 이방인의 집이에요. 이 로마 사람의 집이에요. 그 당시 문화로는 이스라엘 사람은 절대 이방인과
이방인 집에 들어가도 안 되고 이방인과 밥을 먹어도 안 되고 이방인과 이야기를 해도 안 돼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신 그 환상.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너가 더럽다라고 하지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선입견, 고정관념을 깰 수 있었어요. 우리도 가끔 그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베드로야 이것을 먹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했고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런데 고넬료가 베드로를 대하는 태도,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죄송해요. 사도행전 10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아까 찾았던 본문 사도행전 10장 25절. 자, 204 우리 아까 친구들이 연구보소로 갔다가 본문을 덮어서 자,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이야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절을 했대요. 로마 장군이라 그랬죠. 로마 장군이 식민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절을 했다는 건, 자, 어떤 뜻일까요? 나의 직위, 나의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앞에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이것이 경건한 고넬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배워요. 그리고 또 자, 3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그리고 바로 밑에 34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 35절 한 절 더 읽을게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더 이웃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돕는 일에 힘쓰는 그 고넬료의 모습, 기도와 구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아주 값진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베드로의 모든 편견이 깨져요. 베드로가 놀라워요.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저 이방인들을 향해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편견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깨주셨어요. 내가 정결하다 하는 것을 너희가 더럽다라고 하지 마라고 깨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백해요. 하나님은 정말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깨달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행동가짐을 우리가 다스리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마음가짐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내 이웃을 돌아보고 도와줄 줄 알고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 우리 친구들은 작게는 이것을 실천할 수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진짜 손해봐요. 손해 많이 봐요. 전도사님이나 어른들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손해 많이 봐요. 그렇지만 우리는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만약 끝까지 손해보도록 하나님 놔두지 않으세요. 더 좋은 것으로 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경건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결국에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갖춰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런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사우르교회의 모든 학생들, 친구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